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날씨가 뜨겁고 햇볕이 왜 이렇게 따가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한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참 덥고 힘들어서 그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오랜만에 참 반가운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CCC에서 저를 가르쳐줬던 간사님께서 오랜만에 저의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참 철이 없고 대학교 1학년 뭘 알겠습니까? 그저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며 생활했었던 그 시기를 아는 간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잘 지내니? 라는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반가운 분의 목소리, 그리고 나를 아는 분의 목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를 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했죠. 간사님의 그때의 눈물과 그때의 기도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죄송했고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전화를 받을 때 참 기쁨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흐르는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지내? 라는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가 스쳐 지나가며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손 잡아주며 웃어주는 그 미소 하나에 많은 것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도 얼마나 깊은 인사를 나누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이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이라고 관련된 그런 명사와 동사가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빌립보서의 그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에게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참 복음의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어떻게 복음이 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도 기쁘게 생각하고 감옥 밖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그것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할까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만나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를 고백합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하죠. 바울은 나의 하나님으로 감사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냥 바울의 하나님일까요? 빌립보 성도에게는 그러면 이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도에게도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나의 하나님 안에서 빌립보 성도와 바울은 하나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감옥 가운데 있었던 이 바울의 상황, 그리고 또한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육신 가운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에 집중했는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또한 7절의 말씀을 봐도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 결과 가운데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는 어떨까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로마의 정치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넉넉함이 없는 겁니다. 사회에서 배척당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흔히 말하는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냥 마음적으로만 외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외롭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또한 10절에도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무엇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또한 그리스도의 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신기한 것이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의 그 관점이 같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gat혀 있고 빌립보 교회와 공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는 형편도 다릅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조건도, 그런데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목표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들이 예수의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날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날을 언급하는데,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날.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곳을 바라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았겠습니까? 상황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그러면 곧 끝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언제 고난이 끝날 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난이 지금 너희의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재림의 날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매 주마다 오후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벌써 38강까지 왔습니다. 이 소유리 문답을 가르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가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사실 가장 근간이 되는 질문은 바로 1문에 있습니다. 1문을 보면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직설적인 질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너 왜 살아? 라는 질문입니다. 너 무엇 때문에 살아?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야?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과에만 빨간색을 쳐놨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가끔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며 또한 가끔은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중간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가끔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그리고 가끔은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일까? 질문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들입니까? 아니면 목적은입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은이죠. 단수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답도 단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기쁨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여러분 사회에서 만나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생각이 같습니까? 아니면 생각이 다릅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시작과 목적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는 오늘을 기대할까요? 내일을 기대할까요? 성도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날이 오늘보다 더 풍성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오늘을 기대할까요? 내일을 기대할까요? 내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붙잡습니다. 오늘을 붙잡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에 집착하니 내일을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이 힘들어도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 끝에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넓은 길로 무조건 가야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좁은 길은 단순히 고생이 많은 길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떻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시련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에겐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여러분의 오늘에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오늘의 형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만드는 사람은 기쁨으로 강구하며 교제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를 가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원래 빌립보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빌립보를 향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그는 생각할 때 나는 소아시아, 터키의 북부 쪽으로 가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부르죠. 우리로 와서 도우라. 그렇게 갔던 곳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도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한 도시, 그렇게 빌립보에 갔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선택한 사역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간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하나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다 변화됩니다. 그럼 그런 기쁨만 있었을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은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우상이 이 복음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가둡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감옥에 갇힌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묶고 있는 착고를 풀어내십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간수장이 그것을 보고 다 도망갔구나. 자결해야지라고 하고 시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막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그 사건을 통해 이 간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루디아 같은 동역자가 있었고 핍박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또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가자마자 핍박이 있었다면,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것이 맞나라는 고민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순종하고 나아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보며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얼마나 가까웠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벌고 그곳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 헌금을 받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빌립보 성도는 바울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다하는 자, 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빌립보 성도들은 헌금을 보냅니다. 이 헌금을 보내는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죠. 이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 목적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후원금을 받습니다. 그 애정과 신뢰가 얼마나 돈독했는지. 우리만 생각해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만 생각해줘. 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 헌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교제가 그들 가운데 믿음의 교제가 날마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8절은 더 뜨겁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요. 여러분 이 복음을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은 마치 성직자, 정말로 깨끗하고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도 성도가 보내는 그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바울에게도 성도의 격려와 성도의 도움과 성도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로 받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요, 개인적인 고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교제가 참 부럽습니다. 그냥 눈빛만 봐도 서로가 알고, 그리고 서로 손을 잡아줘도 가슴이 느껴지는 이런 관계가 참 그립습니다. 돈이 더 많다고 해서, 그리고 더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정이라고 하죠. 눈빛만 보고 손만 잡아줘도 아는 그 정. 혹시 개그맨 윤택 씨를 아십니까? 그 윤택 씨 그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나오죠. 그분이 평소에 섬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섬을 돌아다니는데요. 섬에 돌아다니면 남편을 먼저 보낸 어머니들이 혼자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무엇을 좋아할까요? 윤택 씨가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밥을 잘 먹으니까 너무 고맙대요. 윤택 씨는 진심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저 쫄쫄 굶을 뻔했는데요. 그리고 집에 갈 때 꼭 봉투로 편지를 쓰고, 그리고 용돈을 드리고 오는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리웠을까요? 정, 그 정. 참 그리운 요즘입니다. 내 옆에 누가 살아도 가깝지 못하는 그 오늘의 현실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택 씨가 누구를 보고 그런 것을 했을까? 윤택 씨의 아버지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아마 소천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남기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보고 많이 배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낍니까? 계산하지 않아도 될 때입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고, 손익을 따지지 않아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고백하는 건,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난 사실 죽어도 좋아. 나는 천국에 갈 거니까. 나는 그날에 예수님을 만날 거니까 난 괜찮아.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시작도 기도였고, 바울이 함께하는 것도 기도였고, 그리고 그 기도 끝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봉사활동을 잘하고, 단순히 말씀을 많이 보고, 단순히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핵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윤리적인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복음이 흘러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만드는 사람은 착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바울의 삶을 볼 때 그는 사나 죽으나,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감옥에 갇혀 있든지 풀려나든지 매여 있든지 그는 언제나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근거는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나의 몸과 나의 사역과 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존귀함이 나타난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지만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안에 바울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움큼도 남기지 않고 다 주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기쁨의 근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시죠?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내 안에 내가 다 없어지고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것을 다 비우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가득 채웠을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2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표현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적인 표현이고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샬롬의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성도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선물을 받았죠. 그런데 은혜와 또 무엇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은 누구의 평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샬롬입니다. 평강은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 은혜는 뿌리라고 볼 수 있고 평강은 열매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뿌리, 열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수 있죠. 다른 것이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주기를 원하시는지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주기를 원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이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자녀를 보는데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떡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요. 없으면 사다 와서 줄걸요. 그런데 갓난아이가 떡을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못 주지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먹으면 목에 걸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주고 싶어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 주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받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답답할까요? 우리가 답답할까요? 아니요.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더 답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세우려고 합니다. 성을 더 높게 쌓으려고 하고요. 바벨탑을 더 높게 쌓으려고 하고요. 더 화려하게 하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화려한 것 말고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것이 흘러갔고 빌립보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것이 다시 바울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 기쁨의 서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오특강 할 때 한번 드렸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목사님들이 금요일 날 주보의 제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제목을 주는데 이제 한 분이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하는 거죠. 목사님, 이번 주 제목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면 됩니까? 그게 다인가요? 그랬더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었습니다. 다음 날에 주보가 나왔죠. 주보에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 제목을 보는데 목사님이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사님,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떠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그걸로 충분하십니까? 그곳으로 충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것만으로 충분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흘러가고, 그 하나님으로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손을 잡고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담은, 하나님을 품에 담은 그런 열린미정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같이 묵상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광입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것도 마음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신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나의 무엇을 사랑하겠습니까? 화려함, 하나님 멋짐, 내 그런 다 내려놓고 주 안에 영광만을 구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과 아름다움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이 절대 알 수 없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깊고 깊은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 열린비전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